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코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 주를 앙망함으로 예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배우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야에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아
나의 주. 우리의 무릎 되신 주님께 영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희망 없는 세상에서 저희 삼천교회가 어두운 것을 밝히고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고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모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종 이상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에게 전념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보살피사 흘러 넘치도록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지 않아야 할 만남은 피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연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을 눈동자같이 돌보사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며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 또한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당자 옆에 분들과 우리 위로합시다. 우리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수고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모습 우리 찬양해주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모습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감사하는 바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있으니 사랑하며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감사하는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있으니 사랑하며 성이 주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하는 나와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한종무의 노예가 있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가지면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거를 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올 때마다 실망치 않고 늘 맛있게 먹는다고. 지난 화요일 날은 그렇게 목사님들 오셔서 행사를 가지면서 목사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으로 대접했습니까? 한방 오리백숙. 네. 그 한방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녹각 아시죠? 사슴뿔 녹각도 들어가고 또 당귀, 황기, 엄나무, 봄나무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 우리 고용숙 권사님이 직접 하신 그
야생당귀 그것도 들어가고 등이. 또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능이 버섯을 또 많이 주셔서 아주 그 능이가 들어가니까 또 맛이 또 색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뭐 같아요? 모양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3번이나 갖다 드시는 뭐 그렇게 갖다 드시고 내가 먹어도 어디 가서 먹어도 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뭐 가까이에도 한방울이 백숙 하는 집에 가보면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죠? 약초 아예 안 넣고 그냥 냄새만 나지. 근데 정말 내가 먹어봐도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교식 한번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보약 먹고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보약 같았어요. 지난 어제인가요? 어제 우리 박영광 집사님, 오순환 집사님 딸배는 박유빈 어제 새벽에 갔죠? 어제 새벽에 학교에서 미국 갔습니다. 야, 나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 왜 갔다 그랬죠? 학교에서 견학. 야, 대단한 거야. 견학을 미국까지 가고 말이야. 아무튼 축하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무 탈 없이 은혜 가운데 또 이번 미국 방문이 정말 큰 인생의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삼천교회가 늘 이렇게 섬기는 걸 기쁨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내가 받기 원하여서 주일 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삼천교를 살아가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끼는 교회가 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삼천교를 살아가서 하나님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아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알수 있는 하나님 추천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거 미국 방문이 그런 도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남기는 어려운 분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충만한 자세 일어나는 신령한 자로 채워 주옵소서. 능력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삼천교회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주의종들과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을 기쁨으로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아끼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우리 삼천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삼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라 부르시는 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건강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우리 박유빈 학생 하나님의 은혜로 갔으니 가고는 일 지켜주시고 이번 가서 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사정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되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해야 할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마음껏 원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 사기와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이 늘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평안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주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투거나 싸우거나 얼굴 붉히거나 이혼하는 가정과 자녀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늘 웃음꽃이 넘쳐나는 행복동산이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길어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겪지 아니하도록 늘 쓰고 남음이 있어 풍성함이 넘치는 삼천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의 말씀 드리면 우리 피로 한번 잊혀볼까요? 시작. 지옥간 영혼의 일침을 드리며 영혼과의 최선을 다해. 아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화요일날은 우리 한중노회 노예가 잘 마쳤고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날 짐을 벗었습니다. 노회장에 짐을 벗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노예 식구들이 막 1년 더 시키려고 그냥 아주 그냥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괜히 그 자리에 그냥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1년만 하고 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짐을 벗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5월 첫째 주 주일날 5월 7일이죠.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늘 풍성해요. 먹는 것도 풍성하고 선물도 풍성하고 아멘 좀 그래요. 아멘.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 첫째 주 체육대회 우리 교회 뒤에 잔디밭에서 하는데 아마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아마 그렇게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2남전도 준비 잘 해주시고 정말 이제까지 있었던 행사 중에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행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역전해서 우리 커피전도 있는데 꼭 가셔야 될 분은 가셔야 하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상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영상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유튜브 다 보잖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좋은데 머리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네. 또 우리 주일 새벽 예배 여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집에서 밴드로 다 가능합니다. 또는 그 시간에 못 일어나도 출근하면서라도 그냥 말씀이라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들어오시면 제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젊은 집사님들한테 좀 해달라 그러면 그냥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누르면 되게 돼 있어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음악의 청량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그 백석총회에서 그 여의도 육상빌딩 2층에서 백석인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각 노회 임원들 다 모여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한 3시간 행사를 가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CBS 방송국 사장이 나와서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호소의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전체의 20%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거다. 왜 주일학교가 없을까요? 애들 안 나니까 없죠. 아이가 낳지 않아서 그런다.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뭘 낳고 싶어도 안 생겨도 못 낳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는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참 많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20%도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긴 있지만 주일날 보면 몇 명 안 모여요. 몇 명도 안 되지. 그래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세계 출산율을 찾아봤더니 미국은 2.6명입니다. 영국은 1.63명이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1.33명입니다. 한국은 몇 명이냐? 0.75. 0.75명입니다. 한 명도 안 나요. 그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지금 아주 급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기는 대로 다 났습니다. 이슬람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신앙적으로.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겼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번성하지 않았어요. 이 산하제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하제한에 동참했습니다. 말씀을 어긴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청년 때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말씀이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런 말씀일까요? 그 말씀도 맞긴 맞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부에서 산하제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래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에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으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낳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산하 제한에 동참했을까요? 저는 믿음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어려웠잖아요. 그죠? 아이 낳으면 이 교육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다? 저 먹을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낳으면 다 알아서 큰다. 아멘. 그 장로님 딱 둘밖에 안 넣으셨습니다. 아, 저는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지금도 어떤 애들은 교육비를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요즘 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아이 많이 낳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못 배웠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정책 실패가 이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표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게 표였었어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네. 83년대로부터 96년도까지 셋째를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장로님 잘 모르시죠? 나는 셋을 낳았는데 셋째를 낳으면 막내 진실을 낳았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서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돼. 보상하라. 보상하라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인위적으로 막지 말고. 그래서 이 한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책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한 명도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시면 진짜 아이 하나 낳으면 24평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나라에서 살게 해주는 거. 둘을 낳으면 한 31평, 셋을 낳으면 한 40평. 그 남녀가 성인 될 때까지는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맞죠. 나을 것 같아. 나라 빚이요. 지금 이 아이 나이 낳게 하려고 지금 나라에서 그 정책을 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실제 또 우리나라 이 분양대제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거 다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인구가 많아져야 나라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아이들이 없으면요 나중에 여기 누가 남겠습니까? 다 노인들만 남아요.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많지 않지만 젊은이가 많아요,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네가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많이 나을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 그렇다고 제가 나을 수는 없잖아. 그런 사람이 나아져야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 강도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70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1020m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를 계속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으로는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큰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늘 이 강도들이 늘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 뺏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 유대인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점 못 살기를 바래요. 조금씩이라도 점점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랐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이라도 점점 오르면 좋아도 내려가면 어때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조그맣게 열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또 내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은 있어도 좁히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이 점점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려가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조금 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추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예루살렘 에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770m인데 여기 베들레헴은 7m가 더 높아요. 777m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뜻은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은 무슨 뜻일까요? 목욕통. 하나님의 목욕통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의미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일가가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나오미는 원래 나오미란 말의 뜻이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그는 즐거운 인생이 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가 돌아온대 막 이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인생이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룻기 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리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나오미는 그래도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가 나오미 하나님의 떡집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며느리 중에 룻이라는 며느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해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내가 죽는 자리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야. 근데 없는 수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나 많으면 그죠? 아니 뭐 자식 있으면 자식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생을 진짜 가면 고생이지요. 거기를 왜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해도 그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이제 끝난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편은 없죠. 죽었죠. 아들들 다 죽었죠. 손주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끝난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올라올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물을 이 기업물을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이 아이를 갖게 되고, 이 기업물을 자는 아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형제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서 제일 가까운 그 형제가 그 여인에게 씨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야 돼요. 그 아이는 그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없으면 팔촌.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씨를 줘야 합니다. 그게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나오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룻이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업물을 짜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를 아주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셔야 돼요. 이 못된 인간 만나면 어떻게 해? 진짜 고생하죠. 우리 삼천교회 모든 식구들, 특히 배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이웃도 잘 만나야 돼, 그죠? 특히 아파트 아래 2층 잘 만나야 합니다. 잘못하면 소음 때문에 목소리
닮았잖아.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천교회 식구들은 잘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 만나게 하여. 알고 봤더니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룻과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이예요. 이 오벳이 누구의 손자가 돼요?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죄송해요. 네. 이새요. 그리고 그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도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도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져 가지만 그의 신앙은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사울에게 그 쫓겨 피난살이를 하고 그건 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지만 환경은 점점 나빠지지만 다윗의 신앙은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삼천대 성도들도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내 환경은 내려갈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신앙에 맞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뺏길 뻔했어요. 아니 뺏겼어요 장모님. 아내를 뺏겨서 바로가 들고 갔잖아요. 그것도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많은 그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그 집안에 지향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으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데려가라. 그래서 그 아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미안해서 돌려줄 때 많은 재물과 많은 노비들까지 얹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많은 노비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그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옵니까? 하갈이 들어오잖아요. 하갈은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였거든요. 그 하갈이 들어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첩이 되고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요?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 또한 영적으로는 세상을 의미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내려가면 누굴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나요. 이게 법칙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모든 재산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그 딸들과 함께 거기서 구사일장으로 살아나오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족보도 안 되는 그런 자식을 낳아서 평생 창피하게 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늘어가는 신앙이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베들레헴에도 기근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립니다.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맨날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아픔도 올 수 있어요.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구할 때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개척했을 때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처음이 힘들기는 했어도 지금보다 신앙생활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맨날 와서 부셨다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했고요. 네. 진짜 기도하지 말라도 컨테이너 가서 혼자 쳐야 기도하고 네. 진짜 맨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기도도 안 해.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르질까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을 오게 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다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뜨거운 신앙으로 거듭나라고 아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만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도와주라. 언제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해지면 기도할 때 기도 안 해. 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잠만 자요. 한번 보세요. 우리 뒤에 깜순이 있잖아요. 제가요 배가 부르면요 주인이 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깜순아 그러면 그걸 바로 그냥 해. 깜순아 그러면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또 자요. 왜 그래요? 배가 불렀어.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면요. 벌써 제가 2층에서 내려온 소리만 나도 막 콩콩 치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날 좀 봐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이게 아쉬워요. 더 나쁜 놈은 이쪽이 봉봉이 이놈이요. 고양이. 저놈은요 배부르면 쳐다도 안 봅니다.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막 와가지고 막 비벼대고요. 야 내가 왜 옷에 털 묻을까봐 발로 뻥 차도 또 와서 막 왜? 밥 달라고. 딱 주죠? 그 다음에 쌩까 딱 밥 주면 쳐다도 안 봅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환난 어려움을 당하면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신령해지고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373장에 보게 되면 그 2절에 그런 찬양이 나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고 가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실 우리 풍랑 안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그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이 시험의 풍랑이 올 때 믿음의 길을 잘 잡고요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사람으로
축복의 길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세상 길로 내려가는 길에 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 그냥 지금 이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그냥 두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느려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그건 또 새로워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놀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그 바알 메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이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반드시 어깨로 메어 모셔야 되는 건데 수레에다 싣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40년 가까이를 섬기던 그 법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따라왔는데 나본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지날 때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막 들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마에 실려있던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떨어지니까 무사가 그 떨어진 걸 못 떨어지게 그냥 딱 잡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두렵잖아요. 더불어 이 좋은 일에 이 법궤를 이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가야 될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원에서 나와서 왕이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그 손도 못 대는 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메어 모셔갔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3개월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첫째가 낳고 때 막 한참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개농사 예판을 옛날에 그 책도 예판했습니다. 대우전자 예판을 하고 그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저 그 학비 됐거든요. 벌어가지고. 근데 우리 큰딸 낳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애를 둘째 생기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냥 둘째 그냥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예비군 훈련 갔더니 아시죠 그거? 정관 수술 하라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정관 수술했는데 정관 수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묶는 거, 하나는 자르는 게 있어요. 저는 잘랐습니다. 묶는 거는 잘못하면 풀릴 수가 있는데 자르는 거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제가 수술했어요. 잘랐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의 집 아들들만 보면 와,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나는 알지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 확신이 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전혀 없다. 내가 비록 그렇게 믿음 없어 잘랐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집사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봐요. 내가 잘랐는데 집사람 배가 불러오니 이게 정상이요?
내가 의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내가 여러분 의심해야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까지 했는데도 의심이 되더라니까요. 집사님이 막 펄펄 뛰죠. 내가 바람 폈다는 얘기다 뭐냐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원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가서 검사했어요.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잘라놓은 게 붙어서 지가 않아서. 이런 일은 없대.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은 게 사무엘이야. 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하나 주시대. 그래서 낳은 게 셋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시면 3개월이 아니라 3일 만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3개월 그동안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소식이 다윗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 아들이 배가 아프네. 저 복을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모시러 내려갑니다. 얼른 모셔오려고.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 그 궁전으로 모시고 모시러 가서 모셔올라와요. 나 같으면 안 된다고 내가 뭘 했다가 그랬었는데 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거는 이때 오벳 에돔의 모든 가정이 보따리를 쌉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보따리를 싸서 오벳 에돔 온 가족이 다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문지기가 요즘으로 한 거예요. 경비대 나오는 게 아파트 경비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 그 시답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집에 그 문지기가 되어서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과 손주들 다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에요. 조장님에게서 나온 자손이 지금 몇 명이에요? 3명. 조장님. 손주들까지. 그렇죠. 9명밖에 안 돼, 그죠? 지금 오벳 에돔이 몇 명이라고요? 62명. 62명이요. 아들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은 빼고. 이 성경에는 이 구약, 신구약 시대는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00명 되죠. 그렇게는 아니까 뭐 50대 50으로 따지면 그렇죠. 100명 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처럼 자손을 번성하셨는데 그 아들들, 여긴 아들만 62명이 아니라 이제 손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손주들이 다 능력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처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경과 바르시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는 네가 되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있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하나님은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었는데 이제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대신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세겜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왜 내려갔을까요?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지금 처음 외갓집 집을 찾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편하게 집을 그 외삼촌 집을 찾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나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지금 내가 이 돌 베개 자는 그 베고 자는 이 돌을 갖다 기둥을 세웠잖아요. 이 여기 자리가 성전이 되겠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방황하지 않고 아주 곧장 지름길로 가게 해서 외삼촌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내가 몇 명이요? 4명. 아내가 4명이요.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4명이요. 아들이 몇 명이요? 아들이 12명이요. 딸이 몇 명이요? 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은 크게 축대를 입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왜 안 갈까요? 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겜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무르는데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그 추장과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땅이 넓으니 여기서 우리 함께 결혼시켜 삽시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누이를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하고는 결혼 못한다. 너희가 진짜 우리 누이를 정말 좋아한다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멘. 남자의 거시기를 이렇게 그 앞에 요즘 부용 수술이요. 그랬더니 이 세겜 족속들이 다 좋게 여겨서 우리가 다 할례하겠다. 그래서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하고 나면 잘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죠. 저 못 겁니다. 걷지를 잘 못해요. 지금처럼 뭐 꼬매는 것도 아니고 약이 좋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다 할례를 받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할례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띵띵 버가지고 말이죠.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그 몇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세겜 족속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족속들이 많이 삽니다.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면 여러분 이런 소문 금방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 가족 그냥 다 몰상당합니다. 이 야곱이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신앙의 사람은 사고와 재난의 강도를 만나게 되고 질병과 재물의 강도를 만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씩이라도 조금이라도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키도 크고 이렇게 자라가야 좋잖아요. 맨날 그 상태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요. 그래서 요즘 뭐 애들 키도 안 큰다고 애들만 보기는 낙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업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운되기를 원하십니까? 업되기를 더 원하시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 업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 올라가듯이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신앙에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오시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재림에 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이 헬라를 찾아보니까 히포스테 일레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움츠려 뒷걸음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퇴보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예를 통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세계에서 예배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예배가 많아요. 그죠? 새벽 예배 다 있죠. 수예배 있죠. 철야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녁 예배 들었는데 지금 오후 예배. 근데 여기 세계 모든 기독교가 이렇게 맨날 예배 많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급성장하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도 안 드리다 들으려니까 안 참석하는 분들 많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왜 하는가 그랬더니 안 모인대, 안 나온대. 아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안 모인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가 점점 무너집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수요예배 안 될 겁니다.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오면 정말 신바람 나고 막 그러는데 안 나오면 예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고 있잖아요. 물론 바빠요. 그렇죠? 많이 바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밴드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의도에 지금은 없어졌죠. 여의도 광장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스팔트 쫙 돼 있던 광장. 그 광장에서 구국 집회를 많이 해요. 부활절 예배 연합을 다 거기서 드렸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부활절 예배 드리려고 한 사방에 다 그 부활절 되면 추워요. 새벽에. 7월 1일 갔어요.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진짜. 10만 명. 진짜 10만 명 이상 다 모였어요. 그 광장에만 다 차니까. 전국에서 버스가 막 다 오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때 비 오는데요. 만날 수도 있었을 그날 텐데. 가서 차도 없었어요. 비가 쏟아져 오는데. 맞아요. 비 맞고 그리고 막 그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그 CCC 지금 돌아가셨나요? 지금 김준권 목사님 대학성교회 그 목사님 부흥강사로 거기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이 그 마이크 시설이 쫙 있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로 일할 사람은 헌신할 사람은 다 일어서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어섰을까 안 일어섰을까요? 많은 사람이 일어섰는데 이 목사님 바로 앞에에 스피커가 공장이 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일어나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고기만 보는 거야. 안 일어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자 일어서라. 안 일어나니까 계속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다른 데는 다 일어섰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었어요. 그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망설이던 사람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그 작정한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김준권 목사님의 그 스피커 고장나가지고 그렇게 계속 했던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제가 속한 백석대학 그래도 조금 낫다고 그래요. 백석대학은 신학대가 있잖아요. 신학교, 신대원 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가면 계속 저한테도 문자 오고 막 공문 계속 와요. 학생들 발굴해달라. 신학생 보내달라. 입학할 사람이 없다. 조금 있으면 이 신학대들이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학생이 없어요. 물론 아이도 적게 낳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을 다짐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우리 곽지수님이 총신대하고 우리 백석대 사역자 구한다고 광고 다녔는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나 전화 한 통도 못 받았어요. 왜 전화가 안 오는 걸까요? 뭐 사례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아예 전화 자체가 없다니까. 네. 사역을 안 한다. 10월 11월에 내야지 있고요. 없습니다. 연말에 다 빼가면 돼요. 사람이 그때 가도 힘든 게 이게 요즘은요 밖에 나가서 조금만 일하면 돈 잘 벌어요. 교회에서 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면서 그 사례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래도 사명이 있으면 해야 할 텐데 사명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따라가 다 시작해버리면 안 돼, 진짜. 이제 우리는 그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오잖아. 광고해도 안 오니까. 원처럼 왔었잖아. 뭐 이기랑이 생겨서 잘 됐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못 오겠대. 난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대. 아무리 얼려고 달래고 뭐 사례금 더 주겠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랬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오긴 왔는데 이 사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연락도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사역자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원하여 신학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막는, 누구를 하면 안 되겠다. 40대 밑으로. 40대 밑으로.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원해. 우리 교회에서 다 지원해 줄 겁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후임자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한 2천만 원 준비해 놨습니다. 학교 다 해줄 거예요. 이래도 안 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가솔린 중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노후의 증손이요 수대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릴나라. 브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의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읽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런 제사장을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나실인 제사장이라고. 나실인은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뭔지 아시죠? 아멘. 하나님과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나가 안에서 서약하잖아. 만약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그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아직 사명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심과 열정의 마음이 있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코로나 자가 그 진단 키트가 있어요. 사람이 한 2개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신앙 자가 진단 키트가 있으면 좋겠다. 내 신앙을 딱 해봐서, 네, 그죠? 딱 나오잖아, 그죠? 99점. 이런 거죠. 오르막 신앙인가 내리막 신앙인가. 네. 딱 자가 진단 딱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인가 내려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신앙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례적인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한 번 거듭나는 겁니다. 이건 이례예요. 2번 다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보면 체육공원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체육공원. 그 체육공원 맞은편에 전기 충전소가 하나 있어요. 보셨습니까?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차 거기 어떤 차가 와요? 전기차. 전기차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된 전기차가 옵니까? 그죠? 방전된 차가 와요. 그죠? 아직 꽉 찬 데는 안 옵니다. 그죠? 그죠? 방전이 이제 돼갈 쯤은
아주 금방 계기판이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전이 몇 프로 남았으면 알아서 와요, 그죠? 그죠? 그 충전소. 가스 충전은 어디서 합니까?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소에서 합니다. 알코올 충전은 어디서 한다고요? 술집에서 합니다. 술집에서 합니다. 알코올 충전은 술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디서 충전합니까? 교회에서 줍니다. 교회에서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역사, 사모함으로 그 충만한 역사해지는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 날마다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적이 계속 올라가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럼 막 애들 성적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뭐 사줄까? 너 뭐 갖고 싶어?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올라갈 때 주님께서 아이 뭐 해줄까? 뭘 사줄까? 필요한 게 뭐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말이야. 불량한 애들하고 놀고 말이지. 막 그러면 어떻게 해? 택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주죠. 그냥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충만, 만땅하시죠? 일본말인가요? 목까지 채워주는 만땅이란 말이 일본말이에요? 예, 일본말이에요. 만땅. 먼저 9가지 채우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가 규모가 작고 하나님 부족한 게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계속 성장해 나가는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씩 더 부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신앙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뜻도 미지근한 교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온 성도들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올라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